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제가 앉아서 이 회중석을 바라보는데 한 분 한 분이 왜 이렇게 예쁜지, 왜 이렇게 멋진지,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역시 사랑은 콩깍지가 씌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진짜 우리 빚값 주시고 사신 존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좀 티가 보여도 그런 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동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던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마리아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 탄생 예고를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흠없이 잘 지켰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당시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나이 어린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재판정에서 증인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요한의 수태고지는 유대교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와 정혼한 무명의 시골 처녀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는 두 사건을 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상식과 지식, 예측과 지혜가 upside down,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장차 임하실 주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낮아지게 되고, 약하고 천하고 소외된 모든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 절망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살아날 것이라는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과 절망, 죽음의 공포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전혀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 아니랍니다.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중에 사건이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탄절마다 그냥 한 번 정도 기억하고 지나칠 그런 옛날 옛적의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요한을 잉태할 사가랴에게 전해진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간 가브리엘이 인사를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땅에서 평안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별 뛰어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힘주어 말하는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평안을 누릴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다는 것 외에 그 어떤 부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심플하죠? 그녀의 학력이 어떠했는지, 신분과 인격은 어떠한지, 생활 환경은, 경력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택하여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시시콜콜한 한 가지까지도 다 따져대는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에 선택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무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받아주시니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행해진 것이지 마리아가 깨끗해서 정결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높이고 숭배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놀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마리아에게 더욱더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던 것은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천사가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 소녀가 전혀 감당해낼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 자비와 죄사함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과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격이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마리아는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완곡한 어법입니다. 여기서도 마리아의 질문은 사가랴와 대조를 이루죠. 사가랴는 나이 들어서 늙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듯한 말투로 천사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예언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예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죄 없으신 거룩한 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가 거룩한 이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성막을 덮은 신성한 구름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 때에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그 누추하고 초라한 공간과 시간 안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던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마리아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시고 보잘것없는 장소에 자신을 국한시켜 하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줘 주셨던 구름으로 이제 사람을 덮으시는 하나님, 땅에 있는 장막을 구름으로 덮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고 덮어졌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이시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잘것없는 한 소녀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은 단 한 번의 결혼에 두 번의 결혼식을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결혼식, 무슨 뜻일까요? 두 번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약혼식과 혼인잔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거하며 살림을 차리는 것은 혼인잔치 때부터이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약혼한 순간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릴 때에 요셉에게 내 아내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약혼한 처녀가 동거하기 이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은 생명이 걸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작동합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약속하신 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믿음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 눈에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37절 말씀, 빨간색으로 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몸 같은 늙은 여인의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천의 몸을 통해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어렵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천의 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 경험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도 없는 것이죠. 37절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해가 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되고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면 내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완벽하시며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장애물들,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말해도 의사는 그 병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내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주님이 열리라 명하시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태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믿음의 지체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서 침상에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예수 이름 앞에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학업, 진로, 사업, 자녀
어떤 문제든지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과 뱃속의 자녀를, 아이를 지켜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마리아보다 앞서 가셔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찌 알았을까요? 어찌 알았을까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 엘리사벳이 알았을까요? 엄청난 확증 아닙니까?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완전한 인간이 되신 사건을 왜 믿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꿈꾸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 오신 이날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신 의미를 생각지도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 사실조차 외면하고 부인해버리고 심지어 그 사실조차 사람들의 내리에서 지우려고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마저 잠잠하면 안 되겠죠. 그 은혜를 더욱더 외쳐야 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자랑해야 하고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